서울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떻게 효자동이 됐을까? 그 유래는 이러합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린 손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만 어린 손자를 깔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얼른 자기 자식을 안고 나와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버님이 실수로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숨이 멎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남편이 죽은 아들의 뺨을 호되게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불효자식아, 넌 어찌 죽어도 이렇게 죽냐? 너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산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또 얘 따귀를 막 때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며 죽은 자식을 후려쳤는데 그 바람에 기절했던 아이가 헉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장안에 다 퍼지게 되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금도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는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우리 자녀, 오늘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다 여러분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공경하면 효자고 효녀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모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그 간격이 너무너무 격차가 벌어졌죠. 그러다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모세가 애굽을 가는데 그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그 나이가 80세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별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그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콜링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노인을 부르는 거죠.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도저히 기력이 없는 그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참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소설을 쓴다고 하면 10권이 아니라 100권, 200권이 될 수 있는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모세의 삶.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어머님의 보살핌에서 생명 연장을 받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나일강은 죽음을 경험하는 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침 목욕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되고 히브리 노예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었던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원수인 바로의 궁궐로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원수의 심장으로 궁궐로 히브리 노예의 아들 모세를 보낼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패러독스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당시 최고의 문화 문물과 교육을 다 배우게 되죠.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는 민족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영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지명수배된 도망자, 현상금이 붙은 범죄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갑니다. 맨 하류층 계급, 바로 베두인족, 양치는 목종으로 40년을 지내게 되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 기구한 운명, 파란만장한 모세의 삶입니다. 이제는 80세의 노인으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선뜻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모세, 주저하는 모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주님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너무나 무기력해하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는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는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네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꼭 맞는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맞는 네마의 말씀, 나에게만 틀림없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대답과 하나님의 물음에는 격차가 나도 너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대답입니다.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고난의 상징인 지팡이입니다. 고난의 상징인 지팡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때 사용하는 지팡이. 땀과 눈물과 모든 것들이 배어있는 찌들은 지팡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양치던 목종, 그 당시에 가장 상징처럼 되어 있는 유목민, 베두인족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에 불과했죠. 기구한 운명의 삶들을 40년을 요약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지팡이였습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떼를 치던 손때 묻은 도구.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이 아니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거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죠. 어디서 꺾었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손때 묻고 냄새가 나 있는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막대기는 초라한 지금 모세의 모습이죠. 꿈도 버리고 희망도 포기한 지 이미 오래인 모세, 현재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지팡이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뭐야? 모세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지금까지 80년간 내가 너를 지켜보았다. 지금 내 나이 80은 내가 너에게 투자한 세월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 태어날 때부터 나이를 강해서 너를 건져내고 40년 궁중에서 훈련받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80년을 투자한 거야. 제 나이가 66세니까 6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투자한 거죠.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얼마 되나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 있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잘 짜여진 경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사 43장 1절 야고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 내게 아니라 내 것이다. 1968년도입니다. 10월에 멕시코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존 스티브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다리에 붕대를 감고 쩔뚝거리면서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 버리자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그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는 우승자가 아니었습니다. 맨 꼴찌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탄자니아가 나를 올림픽에 보냈을 때는 포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끝까지 뛰라고 나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과 함께 뛰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더 뛸 수도 있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탄자니아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감고 42.19km를 꼴찌로 달린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좌절하고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합니다. 왜?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투자한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지지리도 고생한 지팡이입니다. 나와 함께한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건 내 게 아니고 내 거야.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대답. 무기력한 지팡이입니다. 무기력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하죠. 그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다. 예. 너무 무기력해요. 내가. 돈도 없지, 배운 것도 별로 없지, 얼굴도 시원찮지, 배경이 안 좋지, 건강도 시원찮지,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내놓을 게. 무기력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무기력하지 않아. 거기에 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세의 대답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는 자꾸만 자신이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핑계를 대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민족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겠다 그러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찌해야 좋을까요? 저는 못해요. 백성들이 호통을 치기를 내게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찌해요? 저는 겁이 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못 가요. 계속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냄새나는 그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못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제가 바로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얘기는 맞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말은 지당합니다. 자, 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지만 상대가 되질 않아. 게임이 안 되고 급수가 안 돼. 도무지 체급이 맞지를 않아요. 한쪽은 노예의 신분인데 한쪽은 어디야? 거대한 에집트의 왕, 살아있는 신 파라오예요. 한쪽은 40년 전에 살인사건으로 지명수배된 도망자입니다. 한쪽은 고도의 문화와 눈명을 자랑하고 훈련된 엄청난 병사를 가지고 있는 힘의 상징이에요. 한쪽은 다 늙은이 그리고 지팡이 달랑하는데 한쪽은 세계를 주름잡는 막강한 군사와 최신의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게 게임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바로와 싸워서 분명히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의 능력과 믿음이 만나기만 한다면 거대한 바로도, 거대한 골리앗도, 거대한 코로나19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몇 가지를 하라는 명령. 그걸 뭘 하면 우리와 같은 이런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나. 해야 되는 명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려면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헌신하라. 자,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창조시대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창조시대 이후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작은 유에서 큰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죠.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찮고 아주 우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내 자신이 내 것을 드리기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따라하세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라. 자, 믿음으로 헌신하라. 바로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능력의 손이 있고, 바로의 정치력보다 더 강한 지혜의 손이 있고, 바로의 권력보다 더 강한 권능의 손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죠. 그러므로 요구되는 것이 뭘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약속과 현실 사이를 채워야 돼. 어떻게 채워야 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시간들로 이런 땀과 인내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시켰죠. 로마의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죄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80세 늙은 노인을 에집트와 싸울, 바로와 싸울 그 대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로마의 죄수가 어떻게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80세의 죄수가 그 늙은 노인이 어떻게 바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들 누굴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이런 사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하는 이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이 또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초라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또 이 모세의 참 고난의 상징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단순하게 순종하라.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4장 3절에 땅에 던져라, 손을 내밀라, 꼬리를 잡으라, 품에 넣어라,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코브라예요. 코브라. 여러분, 코브라가 막 슉슉슉 소리가 나잖아요. 이 코브라는 때 바로를 상징합니다. 코브라의 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를 잡으면 금방 물어요. 어디를 잡아야 돼?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으래. 인간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라.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진짜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자, 능력의 지팡이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쥐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규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따라하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비판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적인 소리 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짧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을 보세요. 나쁜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긍정의 말을 하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의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정치가 문학과 군인 또 실업과 문학 이야기라며 세상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했죠. 그런데 가끔 괴테의 집에 와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 음담패설을 들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괴테는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고 하죠.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찌꺼기는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 부정적인 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은 모두 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남을 흉보고 판단하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공기를 더럽히는 것. 비판적인 얘기는 공기를. 네. 지금 여기는 공기가 상쾌합니다. 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꼭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믿음으로 동역자와 함께 하라입니다. 믿음으로 동역자와 함께 하라.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줍니다. 참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함께 일을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드디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변화됐죠.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대답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지팡이와 함께 민족을 구원해내리라. 고난을 상징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지팡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양을 노리는 짐승을 막던 그 지팡이가 이제 막강한 바로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구원시키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바로라고 하는 태양신, 엄청난 신을 이기기 위해서 노예의 아들 모세를 왕궁의 심장부로 보내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실까? 검푸른 홍해 바다 그 속에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분. 하나님은 누구실까? 광야, 사막,
살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도 오아시스를 숨겨 놓으신 분. 자, 베드민족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평안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승리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